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또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우리가 제자라는 단어를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제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긴장하지 마십시오. 시험 보는 거 아닌데요. 제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테테스, 즉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를 따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학교나 대학원, 대학교에 가가지고 수강 신청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날 다 같이 어떤 영화를 우리가 보러 갔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킹 오브 킹스를 보러 갔는데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정말 그 영화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다음 주 내 설교는 그 이후에 후속편을 준비하는 설교로 준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킹 오브 킹스의 마지막 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죠, 여러분? 아까 보러 가신다고 하실 때는 말씀을 잘 하시더니 다 내용을 물으니까 다들 침묵하시는데,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여러분 다 같이 보신 거 맞으시죠? 혹시 다른 관에서 슈퍼맨 보신 거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서론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제자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 이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열방 가운데 세계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박해와 핍박이 와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킹 오브 킹스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보자라는 영감과 마음을 주셔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게 되고 굉장히 깜짝 놀라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아마 고백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으니까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만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오늘 21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그 예수님의 그 몸을 만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래,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했던 행동과 삶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먼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다른 제자들, 이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갈래 하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킹 오브 킹스에서도 초반부에 나왔던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부이라던 그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에 순종했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 이분에 대한 존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이분은 그냥 보통이 아니구나, 라비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게 바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인생 가운데 먼저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부르심이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이 먼저 너 내 제자가 되라, 마치 포켓몬처럼 너 내 포켓몬이 되라, 그런 종류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수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자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위대한 스승들이 있으면 그 제자들이 그 위대한 스승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 스승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들에게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건데, 예수님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했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했지만 결국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이 순종을 했고 자신의 그 평생 해왔던 어부 일을 내려놓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면서 부르셨던 첫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이 마치 우리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복음서의 마지막 장,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희가 어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소명, 콜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뭘까요? 정말 막 그물 바다 한가운데 던져가지고 사람을 낚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제자로서 제자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떤 일로 돌아갔죠? 어부 일을 하는 것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다시 어부 일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은 성경에서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장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바뀌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부인하고 배신했던 자신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별개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는 바뀐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 본문에서는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제자들은 큰 상실감과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어떤 의욕도 없이 자신들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많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죠.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말씀 따른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의 모습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는 꽤나 괜찮은 모습일진 몰라도 여전히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어쩌면 남들 모르게 우리 자신은 그렇게 실천하며 행동하며 실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이 저랑 이제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뭐냐면, 매일매일 넘어지고 무너지고 매일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심과 실패 속에 파묻혀 사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먼저 찾아왔어요. 자기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찾아왔던 사람, 성경에서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건 안락하고 편안한 어떤 안전장치나 그 복음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 쫓아왔던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길이 쉽지 않으니까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마치 12 제자들처럼. 근데 그 두 번째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따를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그 이야기도 끝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 장사만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만 할게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게 갑자기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만 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제자가 못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부르심,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고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와 같은 부담이 되는지를 저는 잘 깨닫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가 장례가 있으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게 가족된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들이랑 작별할 인사 정도의 그 시간은 좀 필요하잖아요. 뭐 그거 인사하고 따른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고 크게 달라집니까?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부르심보다 그 제자들과 아니면 그 제자가 되지 못했던 그 3명의 사람들의 입장이 저는 더 공감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즉각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 이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말 빗대어 적용해 보자고요.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옆에 놓고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우선순위 싸움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을 모른 채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부일을 다시 하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누군가 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가장 먼저 겉옷을 걸쳐 입고 그 호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예수님한테 가장 먼저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의 그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21장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1대1로 대화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조반 아침 식사를 하고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많이 듣던 장면 아닙니까? 보던 장면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나를 사랑하니?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언젠가 물으셨어요. 베드로, 네가 날 사랑하니? 네, 예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시든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막상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 부인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정말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 맞은 상태로 부정하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전처럼 자신 있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근심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는 존재구나, 나의 연약함, 밑바닥, 부족함까지 다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의 노력과 결단, 공로, 자신의 힘과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겪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 박해와 핍박과 실패를 겪지 않은 제자나 성경 인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겉의 형식으로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결과물은 3년 동안 공생의 예수님의 그 기간 동안 따르고 삶을 살았지만은 정작 딱히 내세울 만한 성과나 잘한 것이 없어요. 마치 제자 훈련을 따지면은 제자 훈련 과제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서 그 이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을 말씀하는 걸까요? 유영민 때문에 여러분 박해받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자들은요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승리하였노라. 우리 제자들에게 박해는 사실은 피하고 싶고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 실패의 길, 고난의 길은 내 어려운 길이다 하고 뿌리치고 싶지만, 사실은 제자에게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내 자신의 모습과 내 능력만 보면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을 단지 감정적으로만 정말 네가 나 사랑해? 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을 그치고 너가 내 영혼들, 너가 앞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 너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베드로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됨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제자됨은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몰랐던 지식을 깨닫는 게 진짜 제자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다른 영혼과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고 품고 그 부족함을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게 진짜 제자의 성공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가 개인으로 기도하고 감동과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건 좋지만,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제자의 길은요, 내가 힘든,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타자를 향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먹이고 돌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부족한 사랑의 답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그 자신 없고 근심하며 고백했던 그 부족한 고백을 받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젊어서는 너가 맘대로 하고 살았지만 너가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하는 뜻과 방향대로 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제자들은 도망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가 오히려 그 누구보다 내 생명,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게 중요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너가 나중에 순교를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순교를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아이러니한 거는 여전히 베드로는 그거를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말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게 아니라 갑자기 화제를 전하네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제 요한은요 죽어요 안 죽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한이 죽냐 안 죽냐 그 얘기가 베드로에게 너가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게 그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건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 그리고 또 주변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 교회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서머 플러스 여러분 선교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서머 플러스는요,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날이에요. 선교 나갔다라는 게 지금 나가 있는 열방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선교 참여한 자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로 동참하고 후원하고 또 내 삶의 현장의 일상의 선교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게 그게 진짜 서머플러스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지난주에 지방에 내려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내려가서 그냥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겠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요,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석을 잘하죠. 말씀 읽는 거 잘하죠. 기도하는 거 잘하죠. 근데 전도하는 거는 가장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 5년 10년 되었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담스럽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피하고 싶은 이것이,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던 그것이 사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치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하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을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 그 목사님들이나 일부 좀 약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만 하는 거 아니야? 영혼 구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장의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중요한데,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데, 내가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으면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너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너가 이 땅에서 살면서 너는 어떤 일을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요청하시고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